우리 오늘 제목을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이 메뉴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귀한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칠 때쯤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저희 교회는 3번을 인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하면 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인사를 못하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또 성도님 때문에 제가 오늘 굉장히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본인에게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아니고요,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인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익숙하시죠? 이제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았어요 라고 한번 토닥여 주세요.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았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옆에 어떤 분이 뒤에 토를 다시더라고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3가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식주, 무엇을 입느냐, 또 어디에서 자느냐, 무엇을 먹느냐,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좀 준비가 안 되어져도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나마 이제 좀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무엇을 입느냐, 또 어디서 자느냐보다 요즘 들어와 가지고 좀 트렌드는요, 무엇을 먹느냐, 여기에 참 사람들이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입는 거나 또 기거하는 곳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힐링 그리고 퓨전 요리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각 방송마다, 예능 프로그램마다, 옛날에는 개그맨들이나 또 유명 배우들이 주로 이제 예능 TV에 나왔다면, 요즘은 여러분 셰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리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리와 관련된 이렇게 예를 든다면 흑땡 요리사라든지, 제가 제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냉장고를 이런 프로그램 제가 저것만 올려놨는데요, 잠깐 하고 꺼주셔야 돼요. 다른 프로그램이 싫어할 것 같아요. 굉장히 먹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요즘 어디 방송을 보니까 어디 저희 무인도에 가가지고 손님들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막 요리해가지고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먹느냐가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 배고픈 시간인데 먹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먹는 것에 전심인 시대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맛있는 이제 식사를 또 하기도 하고요, 또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밥배 따로, 빵배 따로.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시죠? 날씨 때문이시죠? 여러분 너무 긴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좀 편하게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하고 어디 모임을 갔는데, 저는 원래 식사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너무 많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걸 다 드실 수 있나? 근데 다 드시고 나서 이제 한 분이 광고를 해요. 옆에 집에 가면 유명한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서 따로 또 모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m도 안 되는 옆집으로 갔더니 거기서 또 이만큼, 이제 또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빵들을 막 사가지고 오시더니, 저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끝날 줄 알았더니 이만큼 빵들을 가져오셔가지고 드시기 시작하는데, 저거를 다 드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위대하신 목사님들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밥은 또 따르고 또 디저트는 따른 거예요. 요즘 시대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지역에 가면 여러분 뭐부터 찾으시죠? 맛집부터 찾으시죠. 굉장히 빠르세요. 맛집부터 딱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이 금곡동에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금곡동, 우리 국내동, 우리 셋골 마을에 식당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맛집, 제일 유명한 맛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여드림교회입니다. 우리 주방 셰프님이 주일만 출근하셔가지고, 여사님이, 특히 우리 여사님의 주특기는 국입니다. 어떤 국도 여사님의 손길을 통하면
상상할 수 없는 맛이 등장을 하는군요. 오늘 마치시면 여러분에게 맛집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전국의 유명한 빵집을 리스트를 딱 뽑았어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지 혹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들으신 적 있죠, 그렇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 베들레헴의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빵집입니다. 처음 들었는 것처럼 저 보시면 안 되고요. 빵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빵집의 리스트를 전국에 한 12군데를 쫙 뽑았는데 그냥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탈락되거나 나오지 않는 빵집들은 굉장히 또 오해를 하실 수 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집들에게서 제가 어떤 커미션이나 빵 하나 얻어먹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전북 남원에 가면 땡땡 제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일 수는 없고요. 30년 넘었는데 소보로빵으로 정말 유명한 빵이에요. 그 다음에 안동에 가면 땡땡땡 제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힌트는 맘모스 빵이 이 집엔 주특기입니다. 전국의 3대 베이커리에 들어간 빵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순천에 가면 땡땡당 제과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찹쌀떡과 볼 카스테라가 유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안에 가면 천안 땡땡땡인데요, 거북이 빵으로 유명하고요. 전주에 가면 여러분 이거는 나가면 다 아실 것 같은데 땡땡 제과입니다. 초코파이로 유명하죠. 대전에 더 유명하죠, 그죠? 땡땡당 해야 되죠, 그죠? 뭐 저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군산에도 있습니다. 땡땡당이라고. 여기도 단팥빵으로 유명한 빵집입니다. 제가 이 집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왔어요. 광주에 가면 여러분 궁땡 제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파이와 공룡 알빵이 유명한데요, 지금 40년 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집입니다. 왜 제가 이 집에는 궁땡 제과라고 했냐면, 제가 광주 비행장에서 교회 군종병원으로 일할 때, 섬길 때 이 빵집의 사장님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다가 빵을 그냥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30여 년 전에 빵집의 군인들에게 초코파이만 먹어도 행복한 그때에 이 제과점 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 이 빵이 나오는 날을 우리 병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법당에도 안 갑니다. 성당에도 안 갑니다. 그때는 썰렁합니다. 다 어디로 올까요? 교회로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병 이제 보고마율이 97%, 3년 연속 전국 1위 했던 비결은 뭐냐면 궁땡 제과의 젖빵입니다. 아울러서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장님이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왔냐 그랬더니 제가 군복 입고 가서 빵 사러 갔는데 우리 병들 형제들한테 주려고요 그랬더니, 그럼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공짜로 주마. 와, 그래가지고 박스에 이렇게 갖다 줬어요. 아직도 생각나요. 감사드립니다. 마산에 가면, 창원에 가면 땡땡당과 땡땡양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꿀빵, 옥수수빵 유명합니다. 진주에 가면 찐빵으로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땡땡 찐빵이라고요. 갑자기 제가 왜 이렇게 빵집 이야기를 하냐면, 뭐 경주에도 이번에 에페 갈 때 여러분 보셨지만 황땡빵, 십땡빵, 뭐 원빵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통영에 가면 땡빵 유명합니다. 그런 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처럼 빵집과 유명한 빵집과 식당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내서라도 찾아가잖아요.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압니까? 딱 찾고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 지역에 갔다, 이 집은 들려야 된다. 가서 딱 섰는데, 대기 딱 했는데, 어떨 때가 제일 아쉽죠? 내 앞에서 딱 끊길 때, 그때는 주님 오시다가 안 오신 것처럼 섭섭함보다 더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 어떤 우리가 빵에 이제 먹는 것에 진심인 그런 시대인데, 제가 왜 빵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맛있는 음식과 빵도요,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빵도 먹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허기가 또 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빵집이라도 여러분 한번 먹고 계속 배부르던가요? 하루 지나면, 그죠? 그냥 또 허기 지고 배고픈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에는 가짓수가 요리책에 보통 한 3,000가지 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먹는 것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세상적인 빵이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울 수는 없는 거죠. 사람들은요, 뭔가 허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요,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또 안 믿는 분들은 또 뭐 술집에 가기도 하고, 또 여기에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쇼핑을 하러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비나이다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한구석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죠? 허기짐이 있다. 또 하나는 좀 내가 살고 싶은데, 뭔가 좀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뭔가 안 채워지는 그것이 있어서 정말 내가 그런 데도 가보고 이런 데도 가보고, 여러분 우리가 탄산음료, 탄산음료를 딱 마시고 나면 그때는 참 좋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죠? 또 목말라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세상에서 주는 어떤 많은 음식들과 많은 것들이 우리의 것을,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돌았으면 여전히 배고프고 허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막에서요, 2명의 보석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상인이요, 둘 다 보석 장사니까 은근히 자기의 보물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보물이 있다, 너는 이런 보물이 있냐, 뭐 이렇게 서로 자랑하고 있는데, 한 상인이 일부러 자기가 가지고 있던 큰 진주 하나를 떨어뜨리자 그것을 준 다른 상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고 흔한 진주군요. 이렇게, 왜 자기 보물이 더 크다는 거죠. 그때 옆에 있었던 다른 삼자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 역시 당신들처럼 보석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바람을 만나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큰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는데 혹시 음식이라도, 누가 가다가 떨어뜨린 음식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열었는데 그 안에 진주 보석만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우리가 입는 문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만큼 귀중하고 소중하게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채워주시죠. 뭐로 채워주시냐면 만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만나라는 걸 주셔가지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도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뒤에 보면 48절과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가 달려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는 거 먹는 거, 특히 먹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질 것 같은데 세상이 주는 것은 채워질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음료의 제목처럼 2%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시죠. 세상이 주는 떡은 너희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만족할 수 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혹시 돈이나 물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참 부자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몇 대 부자라고 하는, 뭐 한국에도 부자분들 계시지만 그런 부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돈이 있으면 다 채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모아줘도 여전히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명예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명예가 있으면 참 만족스럽게 이 땅에 행복하게 살 거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고 허기지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서 잠깐 한번 주위를 보십시오. 저분 참 권력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는데 그 권력과 명예가 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죠.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합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미있는 것은 베들레헴의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빵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떠나는 거고 세상에 자꾸 가는 것은 교회에 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빵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빵이 뭐죠? 영원한 생명의 빵, 또 저는 하나 더 붙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것은 다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면, 또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면 우리가 뭔가 다 채워지는 것 같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또 허기지죠.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근데 왜 이분들에게 생명을 주실까요? 빵집이 돼가지고, 우리 SNS에 우리 예드림교회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저는 복음의 빵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빵집이 되어서 와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저는 그 답을 이 구약 성경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 3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같이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체에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왜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하시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으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지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잠깐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쳐다봤어요. 사랑스러운 모양으로 쳐다보셔야 됩니다. 빤히 쳐다보시면 오해하니까. 네, 옆에 있는 이분을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 주셨더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스바냐에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빵으로도요, 음식으로도요, 물질로도요, 돈으로도요, 건강으로도. 어떤 분이 오늘 오시면서 입구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친구가 갑자기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서는 나이가 없어요. 특히 장례를 많이 집례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젊은 분도 가고요, 나이 드신 분도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분 느끼셨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꼼짝 못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강이 있다면 다 되고,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권력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늘 우리 한 구석에는 허전함이 있어요. 그 허전함을 하나님께서요, 한번 띄워주시죠.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평상시에 성화 같은 데 보면 엄숙하게 다
이렇게 계시는 모습이잖아요. 근데요, 어떤 분 화가가 이렇게 그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장대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딱 나와 계신 여러분 딱 보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왜 저렇게 웃으실까요? 기분이 좋아서 웃는 거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왔구나. 내가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막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예수님의 이렇게 기쁨의 대상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의 떡을 찾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식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물질, 돈을 주문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을 주문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왜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니까.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억수로 진짜로 허벌나게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억수로 진짜로 허벌나게 사랑하신다. 네. 제가 충청도 사투리는 못 가져왔습니다. 네.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찬양은 다 아실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이 더 많이 불러요. 제가 가서 노래방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막 이 노래를 불러요. 그걸 교회에서 왔나 그랬는데 스님들이 이거 부르더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는 다 아시죠, 그죠?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로 찬양 드릴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 2층에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이 시간에 짧게 한번 기도할 텐데,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기도는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저는 축복을 나누라고 하고 싶은데, 이미 받았으니까 누리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또 모시고 온 분은 이분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짧게 우리 한 1, 2분간만 그분들을 위해서,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